옛날에 친구 사이인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나무꾼이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것을 이제 장에 팔아다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두 사람 중에서 유달리 이제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함께 굉장히 친하지만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제 나무를 합니다. 자기가 더 많이 하려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시도 쉬지 않고 저녁까지 계속 도끼질만 하는 거죠. 이 친구를 아무튼 이기려고.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친구는 정확하게 쉬는 거예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렇게 쉬는 동안 내가 더 했으니까 10분씩 하루 종일 했으니까 1시간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을 거다. 흐뭇한 미소를 지우고 이제 다 나무를 마치고 저녁에 지게를 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웬걸요? 자기가 한 것보다 쉬면서 한 친구가 더 많은 나무짐을 지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야, 자네는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나무를 했는가? 나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쉬면서도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가는가?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보게, 나는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야. 쉬는 동안 도끼날을 갈면서 쉬었어. 그러니까 당신 도끼는 하루 종일 치다 보니까 무뎌졌지만 내 도끼날은 쉬면서 갈았기 때문에 항상 날카로워서 자네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할 수가 있었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죠.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일중독에 걸려서 정말 일하면서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도끼날이 무뎌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해봤자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만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단 때로 잠시 쉬면서 영육을 충전하고 우리의 무뎌진 도끼날을 갈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긴 일들 잘 감당하면 더 많은 어떤 풍성한 일들을 낼 수가 있고 사업이나 또 인생에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쉼을 통해서 충전하고 또 힘을 얻어서 일할 때 더 능률이 오르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예배하는 날을 주시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 온전히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쉼을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면서 또 다른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주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것이고 어찌 보면 무뎌진 우리의 도끼날을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겁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이 시간 일하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투자하면 더 좋은 것을 얻겠다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이 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인생에서 또 우리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 스타일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 스타일은 바로 도끼날을 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도끼날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먼저인 사람. 마리아 스타일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르다 스타일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을 뒤로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영적인 것,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은 등한시 여기고 오히려 이 사역에만 집중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사역하지 않으냐?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르다 같은 스타일은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러한 분들은 한낱 종교인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마르다 스타일 아니면 마르다 스타일이냐, 마리아냐 마르다냐. 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저 주어진 일 여기에만 충성하고 맡겨진 것만 일에만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움받고 영적인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더욱더 중시 여기고, 더욱이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바쁠수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힘이 들면 들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루 종일 하면 힘만 드는 거예요. 내 도끼날이 무뎌지러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잠시 힘을 내고 짬을 내고 도끼날을 갈아야지 날카로운 도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예배하고, 더욱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믿음 생활도 승리하고 또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도끼날을 가는 시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찾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아이들과도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우리의 육신의 약함, 예수님도 동시에 가지셨어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셨지만 인성, 사람과 똑같은 모습도 주님은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이 드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죠. 무엇보다도 무엇에 앞서서, 많은 사역에 앞서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매우 바쁘셨습니다. 우리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바쁘셨지만 그러나 기도하기를 늘 즐겨워하셨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사역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더욱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금식 기도는 했지만 한 주간 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40일 하면서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정말 귀한 공생의 사역 감당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면서, 그러기에 그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또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적을 행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 하셨습니까? 선포하기 전에, 이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기도하셨고, 전한 후에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먼저 하신 게 뭐냐? 기도하셨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일하시다가도 기도하셨고, 어디를 여행하거나 다니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또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맡기신 사람들, 또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셨고, 밤 늦은 시간까지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무엇보다도 결정해야 할 심각한 일 앞에서는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지만 주님도 가장 위급한 중요한 상황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여집니까?
십자가를 지시기는 일주일 동안 주님은 정말 간절히 깊이 기도하셨어요. 더욱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떨어지는 그 땀과 피처럼 막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도 중보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치셨다. 기도가 인생의 전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치유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치유 사역, 가르치신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셨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셨다는데 기도에 대한 사역, 기도를 사역으로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못 봤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사역,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치유 사역을 중시 여겼지만 기도는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마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못 보았느냐?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이 봤죠. 그럼 왜 사역 가운데 넣지 않았느냐? 기도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뭐예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가르침의 사역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 모든 사역 가운데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사역이 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팀, 중보하는 것, 이거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가 늘 생활이고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일어나고 일과를 시작하고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 우리의 삶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기도하는 것이 주님 그분의 온전한 하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시면서 사역하고 능력을 달라 기도하셨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그냥 늘 하는 습관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습관으로 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 늘 기도하셨다. 기도가 생활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교회력에 따른 말씀이죠. 지난주 보았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 지난주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공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역이 있었습니까? 21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사역의 공생의 첫 시작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 그러니까 교회일 수 있고 어떤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에 가셔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하나 무슨 사역 하셨습니까? 치유 사역. 어떤 치유를 했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아침이었을 거예요. 아침부터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축사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2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귀신을 축사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날 모여들어요. 아침에 사역하였더니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와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쉬지 않고 한시도 쉴 틈 없이 그날 첫날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29절 회당에서 나와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사역을 아무튼 저녁이 뉘어지고 있으니까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도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소위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29절 보십시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처도 쉴 곳도 없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집에 가서 사역을 아마 갈릴리니까 갈릴리에서 어부일을 하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 근처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나 봅니다. 회당에서 모든 사람에게 대한 치유 사역, 가르침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들어가셨어요. 쉬러 가시는 거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셨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시몬,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냥 쉬셨느냐?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하면서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베드로가 장가도 들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지만 쉬지 못하고 또 뭐 하셨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아주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그 병도 주님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쉬러 가셨지만 쉬지 못하고 또 일하셨어요. 자, 이것이 끝이냐? 그럼 이제 식사하시고 또 손발도 닦으시고 쉬셔야죠. 아니에요.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건 끝이 아니야. 쉬러 가셨는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려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가서도 쉬지 못하셨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또 소문을 듣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온 거예요. 왜 왔어요?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병자, 또 귀신 들린 자 축사해달라고. 또 주님을 보려고. 야, 예수가 어떤 자인가 구경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려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 쫓아내지 않으시고 다 치유하여 주셨다. 아마도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자정이 돼서 그들이 아마 지치거나 안에 다 해결받고 돌아갈 때까지 주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좋지만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 사실 우리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도 은혜 가운데 예배하지만 또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주방 봉사팀은 저보다 일찍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벌써 주방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굉장히 피곤하시죠. 저도 주일 사역을 감당하면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첫날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날부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까.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뭐 괜찮으실 거야. 아니에요. 주님도 피곤하십니다. 더욱이 영적인 사역들, 병을 고치시거나 축사하는 사역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완전히 어떤 중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을 치유하는데 이제 축사하는데 이거 힘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쫙 떠나가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겠습니까? 이 귀신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약 올려요. 막 그 축사하는 우리 목회자들 약 올리니까 저희도 화가 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 야, 빨리 좀 나가지. 속으로 야, 좀 빨리 좀 나가라 너 좀. 그러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4명의 목사님들이 한 청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모두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도 뻘겋게 되고 목소리도 쉬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물론 저희처럼 그러진 않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시며 각각 사람들의 원망을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축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셨을까. 완전히 속된 말로 파김치가 되고 녹초가 되고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온종일 파김치처럼 녹초가 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나서 사역하셨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반 늦은 시까지 아마 자정 무렵 아니면 자정을 넘길 때까지 주님이 일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주무시지 않고 새벽 동트기 전에 일찍이 남들보다도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물론 그것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베드로가의 집이 넓어서 방들이 많아서 편히 쉬지도 못했을 거예요. 같이 주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다가 제자들보다도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동트기 전에 조용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셨다. 피곤하시지만 그러나 그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셨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이거 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 하러 주님 오셨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역.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심, 복음을 전하시는 것, 치유 사역, 이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이지만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 하루 종일, 그리고 주무실 때도 밤새도록 또한 기도하셨고, 쉬는 시간은 아주 잠시밖에 없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고 또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들을 먼저 배우셔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가족부를 통해서 새가족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안내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안내해 드려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한번 습관을 잘못 들이면 고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우리 아이도 운전면허지 얼마쯤 땄는데 처음 운전할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막 과속을 한다든지 함부로 막 끼어들지 않고 깜빡이 켜지 않는 것, 뭐 누가 앞에 끼어들기만 하면 뭐 소리부터 지르고 막 빵빵거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저도 운전을 배우다 보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형이 있었는데, 교회 형이.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면 빵빵부터 나가요. 빵빵부터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면, 잘못 배우면 이것이 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을 고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 약속 시간 꼭 어기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5분, 10분. 그분은 항상 늦게 와요. 뭐 어디 모임에도 그렇고 어디 간다 그래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교회도 있죠. 예배 시간 꼭 5분, 10분. 이게 습관이에요. 빨리 5분만 빨리 준비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고쳐져요. 알아요. 안 돼요. 사실은 아는데 안 고쳐져요. 왜?
이게 내 습관이 되니까. 지금 가면 늦는 거 알아요. 근데 습관이 되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습관들은 참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습관, 그것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일이면 기도로 먼저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습관, 좋은 습관, 열심히 봉사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이런 습관들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시간인지. 피곤하지요. 새벽 예배는 정말 정성과, 어찌 보면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새벽 예배 하라 그래요. 당신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새벽 예배 드리라 그래요. 지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새벽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새벽 예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처럼 추울 때, 눈 올 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냥 자기 속으로 불평을 했다는 거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사실 다른 나라들은 새벽 예배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곳에만 새벽 예배 있습니다. 외국에도 한인 교회만 새벽 예배, 그죠, 원사님? 네, 저는 안 가봤지만 그래요. 외국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 잘 몰라요. 사실 외국 예배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이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야,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이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불평을 했더니 마음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이놈아, 내가 만들었다.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국 교회 새벽 기도의 전통은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평양 대복운동 때 새벽 기도 하면서부터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 길선주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돛 닦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한국 전통에 돛 닦던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치성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밤새 그때 대복운동 할 때는요, 밤새 예배하고 말씀 듣다가 너무너무 은혜돼서 자, 우리 새벽에도 모여서 말씀을 나눕시다. 기도하니까 새벽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거기서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힘들죠. 피곤하죠. 하지만 주님이 만드셨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드렸던 예화 기억하십니까? 잠시 쉬고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열심히 일해야지 아니라 먼저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보다 먼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주님도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목숨을 내어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습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